저는 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15장 말씀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주님 정말 곁에 붙어서 이거 어떡할까요? 저것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질문함으로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행함으로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령의 불길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요한복음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몸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진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한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충만하소서. 정만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주님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과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보혜사 성령님과 부흥운동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나의 이제 인생의 남은 소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에 남아있는 소욕이 우리를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흥을 꿈꿀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성령의 불시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 불길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불씨가 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죠. 원자 회로가 내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 원자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 원자탄 하나 때문에 히로시마 전체가 불타고 원자탄 하나로 나가사키가 불타는, 그래서 정말 그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해야 대답이 오고, 대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대답에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질문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이 왔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성령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계속 물어보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경적인가 확인하고, 성경적이면 순종하고,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타는,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자신을 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저께 15장 마지막 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정언하는 삶.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입니다. 모태신앙, 못한다 신앙이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으로 그 결과로 오늘날 부족한 저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당하면 당황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예고편을 알고 이럴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어 라는 사실을 알고 전투력을 가지고 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오늘 환자가 대단히 많아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해야지 이렇게 감당하려고 전투력을 가지면요 의외로 잘 감당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환자가 많지는 않네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근데 갑자기 급한 환자들이 닥치고 그러면 쩔쩔매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것이 생각날 거야. 그래서 너는 넉넉히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올 핍박은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인의 그 가문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핍박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핍박자,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심령이 드러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은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있다면 아마 제자들의 전유물처럼 되겠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육체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 온 천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곁에 도우시는 보혜사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씨를 바람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켜서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답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5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죄를 깨닫는 것, 죄인인 줄 알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찾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때문에 죄를 해결 안 받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서기관이 아니죠. 세리들과 장녀들과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일입니다. 죄에 대해 하면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노예되어 그 죄를 주장하는 악한 사단에게 끌려서 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장기들과 다니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의 대표인 것처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맹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그것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너무 많다 그렇겠죠.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는 그분이 얼마나 남기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열어준 것처럼 열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 열어주시고 지금 육신으로 계실 때 다 열어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전하지 못하고 저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열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비디오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어머니의 동전을 잠깐 내가 만든 지갑에 넣어보기 위해서 훔쳤던, 그렇지만 어머니가 찾을 때 다시 갖다 놓았는데 그것까지 동의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나도 모르고 모든 종교는 똑같아 착하게 살면 돼 했던 그것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선인 종교와 같게 여겼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통해 자복을 하게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에 대해서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이것이 정결하게 되는,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이 능력,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인된 줄 알았어요. 말씀을 쪼개어 지키면 의인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밤낮 내 죄가 나를 고발하고 밤낮 그 죄 때문에 고통한다면 우리는 저 사단에게 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신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얼른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것과 의에 대하여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 어렵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야.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 의로운 사람만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을 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 들리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주님 말씀 열어주세요. 이분에게 어떤 말씀 전가할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도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권이 당선될 등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장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할 때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남은 생애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 저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책망하시리라라는 것은 내가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열려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이 성령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서 지금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15장 말씀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주님 정말 곁에 붙어서 이거 어떡할까요? 저것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질문함으로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행함으로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령의 불길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불씨가 정말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와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신의 죄에 눌리게 하고 정말 무능함에 눌리게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해결함 받고 깨끗하다 인침을 받는 그런 역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이 사실을 오늘도 내가 믿고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감당할 지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넉넉히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연회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능력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